꼭 모든 세상 사람이 같은 목적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성공입니다. 좋은 직장, 사업의 번창, 넉넉한 삶, 풍족한 삶, 많이 갖고 누릴 수 있는 삶이 보장되는 직업이나 돈이 있으면 그것이 성공이고 보통은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 성공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내가 사람같이 산다고 여겨지는 것이겠죠. 물론 크리스찬의 삶은 다릅니다. 돈이나 돈으로 말미암는 풍족함보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풍족함이 삶의 기반이 되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삶,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경건이라 하고, 그 경건한 삶이 우리 크리스찬인이 추구하는 삶이요, 바로 예수님이 사신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경건함과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명합니다. 이 연습하다라는 단어가 벌거벗고 운동하다라는 뜻을 갖는데, 고대 그리스인이나 로마인들이 레슬링을 할 때에 격투 수준 이상의 레슬링을 하는데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하는 스포츠였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훈련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이 연습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로 결정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슬슬할 수 있는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참아들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명령한 것은 바로 이 정도로 경각심이 필요할 정도로 경건에 이르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겠죠. 바로 이 훈련의 성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하여 마음을 쏟아 전력을 다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경건함에 이를까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경건함에 이르기 위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엄격하고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경건함에 이르게 하는 걸까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엄격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세례 요한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주위에서 보기에 오히려 그들은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맛있게 잘 먹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무엇을 잘 먹고 안 먹고가 경건함과 거룩함을 이루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한 생활 방식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죠. 즉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가 금식을 해도 주를 위해 하는 것이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가 무엇을 먹어도 감사함으로 잘 먹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엄격한 생활, 즉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이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까요? 웨슬레는 엄격한 규칙주의자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라는 단어가 사실 규칙주의자라는 뜻인데 장로교가 감리교를 비하하여 부를 때 쓰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웨슬레의 삶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새로 경험하고 만나기 위한 주를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었거나 오늘 꼭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경험하게 됨으로 나타나는 은혜 생활 중에 나타나는 한 생활 방식이 되었을지 몰라도 그것 자체가 경건함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제시한 전심전력을 다하여 경건함에 이르라는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금까지 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나를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하실 분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것입니다. 신비한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유심히 그리고 사랑스레 보고 있고 정성을 다해 대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엄청난 분이라는 것은 대단히 신기하고 신비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의 가치는 본인 스스로 대단한 자여서 그 가치가 높아지기도 하지만 부모가 누구냐, 형제가 누구냐, 친구가 누구냐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볼품없어도 부모나 친한 친구가 엄청나고 대단한 사람이냐면 누구도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나를 세상 누구보다도 아끼고 귀히 여기시며 자기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하신 분인데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대단합니까? 우리의 가치가 이분으로 말미암아 올라가니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신기함으로 신비함으로 인지합시다. 늘 내 곁에 계신 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순간순간 인지하며 바라봅시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어린아이인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어린아이가 아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선택받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며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양육받을 자이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6절에 양육을 받는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면 우리의 평생에 걸쳐 지키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시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기에 우리를 향한 시선이 항상 넉넉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신기하고 기이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호기심과 즐거움으로 어린아이 같이 나갑시다. 어린아이의 체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레슬링 선수도 이 어린아이의 체력을 못 이긴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집중력은 호기심은 정말로 뛰어나죠. 우리가 그와 같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심령을 달라고 새 마음과 새 영과 그리고 천진난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실패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작아도 하나님은 크시기에 그 하나님의 크심을 믿으며 어린아이 같이 주저 말고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도 새롭게 빌려주시고 그 지혜로 우리를 하루하루 정성을 다해 양육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양육받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였지만 그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말씀을 현실의 삶에서 누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세상에 충만한지 그리고 그 사랑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뜨거운지 삶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의 마음을 강권한다고 했으며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자기 마음에 비추셨다고 했으며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 넘쳐서 자기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까지 고백하였습니다. 즉 다윗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전반에 거쳐 다 누렸던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받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삶의 모든 방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온 세상에 충만하고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어디에 있든 언제든지 경험하여서 우리가 그 넉넉함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겨우 한 가지 은혜만 주시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되 수많은 증거와 은혜를 주시고 삶 전반에 거쳐 우리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정성을 다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혈기와 분노와 욕심으로 이기는 것이 아닌 사랑하고 베풀고 참고
견디며 살아감에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상이 되거나 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읽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읽어야 되니까 읽기보다 오늘 나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읽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증거하시면서 인자를 보고 인자의 음성을 들으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얼마나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싶겠습니까? 또 얼마나 들려주시고 싶겠습니까? 그것이 멀리 있지 않고 사실 우리 삶 절반에 깔려있고 심지어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계시다고 성경은 증언하는데 말입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삶의 모든 부분에서 보고 듣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아끼며 친근히 대하시겠습니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큰 넉넉함으로 우리를 보시며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사랑과 기쁨으로 보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대답하심을 우리가 믿읍시다. 이사야에서는 너희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대답하시리라 했으며 우리의 기도가 마치기 전에 이미 응답하시리라 말씀하였습니다. 더더욱 이사야에서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에는 참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부유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미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우리가 믿읍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안에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행하라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치에 맞게 말씀하시고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며 그 신기함과 기이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녀된 특권을 생각하며 호기심과 신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누리며 넉넉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건함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고 말하고 기도할 때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족되도록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